네, 우리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이죠. 호흡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느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요 예배, 공예배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부쩍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강단에서 공예배를 회복하시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도 그렇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 순간도 호흡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흡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리에서 탁 등을 떼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잠깐 몇 초 동안은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사면서 이제 호흡을 내뱉어 보세요. 이것들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세상 가운데서도 호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호흡은 우리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프신 분들은 호흡이 어떻습니까? 헐떡거려요. 이렇게. 개는 호흡이 짧아요. 1분에 숨 쉬는 그 횟수가요 굉장히 많죠. 짧게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래 살지 못하는 동물이죠. 거북이는 반면에 1분 가운데에 1분이 뭡니까? 한 번 들이마시는 그 숨을 가지고요 계속 활동하면서 또 천천히 내뱉고요. 그래서 장수하는 동물로, 이렇게 짐승으로 대표적인 그런 거북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한데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또 호흡 기도, 또 호흡 깊은 호흡,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 호흡은 그 나의 정신을 조금 이제 맑게 하고요, 차분하게 만듭니다. 호흡이 짧다, 길지 못하고 짧다 하고 제가 이제 느끼는 순간들이요, 허겁지겁 이게 다닐 때가 많거든요. 허겁지겁. 새벽에도 허겁지겁. 지금 오는 와중에도 허겁지겁. 사도신경을 아까 방금 전까지 하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헐레벌떡 허겁지겁. 그러니까요, 굉장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좀 오래 좀 참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뱉는 훈련들을 하시면서요, 내 정신을 맑게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호흡에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론 호흡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살아있는 영, 생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요 예배자로서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포럼도 합니다. 이야기도 나누고요. 호흡이 없으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가지고 전도자로 섭니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이 호흡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이 호흡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본분일진데 그 본분을 놓치고요, 나를 드러내고 그 호흡을 가지고 나의 생명,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 일로 쓰여집니다. 완전히 목적이 이제 상실해 버렸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예배자로서도록 우리 호흡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떻죠? 표현이 과하지만 폐기 처분 대상이죠. 목적을 잃었으니까요. 원래 그러한 목적으로 지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그 목적을 달리하니 폐기 처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기다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호흡을 바르게 회복시켰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 인자심과 사랑과 또 오랜 기다림과 참으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생명이, 그 호흡이 바르게 사용되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그 호흡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회복시키셨어요. 이사야서 42장 같이 이제 교독하고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이 호흡과 영을 주셨습니다. 호흡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방 그 어떤 민족도 어느 나라도 멸망 가운데 또 죽음으로 내몰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이방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 갇힌 자. 그럼 누굽니까? 흑암에 앉은 자. 이들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요? 먼저 생명 얻은 우리들 통해서요. 참 자유함과 죄에서 자유함과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떠난 완전히 어긋난 그 길에서 진리의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먼저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이방 나라와 그리고 갇힌 자, 눌린 자, 마귀에게 상한 자, 속은 자, 죽어가는 자, 눈먼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외하고요. 경배드립니다. 이 호흡과 영을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이제 5절의 말씀해 볼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여 절대주, 절대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왜요? 우리 인간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내가 밟을 땅이며 내가 먹을 그 하나님께서 내신 소산입니다. 모든 이 창조의 원리들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여러 과학계, 학계에서는요 완전히 반박하죠.
예전에는 우주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 달리 지금은 그냥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우주의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것. 이거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완전 다른 상태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상과 과학과 이론과 논리와 철학은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에게,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우리 시편을 계속 보시면서 강단 통화에서 그 기뻐하시는 백성,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형상들, 이 바로 나임을 발견했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VVVIP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보물로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나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목적, 삶의 이유, 그리고 원래의 상태, 처음이요 과정이며 끝, 모든 것이 다 규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나를 발견하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자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미궁에 빠져들면서, 그러면서 점점 나를 찾지 못하니요, 나를 뭔가 규명되지 못하고 규정하지 못하니까요,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목적이 뭐지? 왜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되나? 많은 의문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목적으로, 그 이유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토기장애가 되셔서 조물조물조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요, 그냥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나를 찾고요, 철저하게 나의 삶의 이유를 여기서 찾고요, 철저하게 나의 목적과 방향을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내가 누구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고 책에서, 사상에서, 철학에서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는 자로, 소유한 자로 그 영을 부여하시고 은혜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요 모든 시작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삶의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무언가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보람을 얻고자 하죠. 행복, 만족, 충족, 보람, 기쁨,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놓치고 행복한다? 나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고 기쁨을 추구한다? 헛수고죠. 허물 켜는 그런 일입니다. 밑빠진 독에 계속 뭔가를 붓는 거죠. 그러니 허무하잖아요. 뭔가를 달성해도, 취득해도, 뭔가 노력했는데 뭔가를 이뤄도 허무할 뿐입니다. 나를,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그 어떤 물건과 만족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참 행복하게 만족되고 충족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는 것,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것, 확신하고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막연하게 찬양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땅의 소산과 또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땅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찬양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찬양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잖아요. 그 소유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뻗어나가고 번성케 하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요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이름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을 얻고요, 만족을 얻고요,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소산과 땅을 가지고요 신부가 권세로서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 주신 것,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고 누리고 다스리고 다니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 즐거움들을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중심과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인간이 그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을요 바꿔버렸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성경에서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 사단의 역할, 사단의 존재, 사단의 시작, 사단의 결말, 말씀에서만,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이끌도록 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러나 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 교만한 마음이 돼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사단과 사단의 무리, 귀신의 무리들이 세력을 이루어 그야말로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임을 당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 정말 이가 갈리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숭배하도록 경외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요. 아니 창세기 3장은 사단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은 그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참과 진리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거짓말로 알렸잖아요. 그 배경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사단으로 바꾸는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따먹지만요 그것이 곧 사단의 말을 경청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파기하고 사단을 따르는, 정말 사단을 추종하게 되는, 사단을 그야말로 경배하게 되는 영적인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다. 언약 관계가 무너졌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이 사단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서 주인 행세하고자 합니다. 주인 노릇하고자 하고요. 주인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 나를 드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경쟁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그 배경은, 영적인 배경은 사단을 위해서, 사단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단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사단에게 잡히는 자들이거든요. 그 힘을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그 힘은 영원한 것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잠깐 되어지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뭔가 반짝 뭔가 이루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실패케 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거짓의 아비, 하는 모든 것이요 거짓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잘 드러났냐? 무당들에게요, 굿하는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히고 뭔가 어려움과 뭔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가운데 섰을 때에 무당가와 그리고 굿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답을 구하죠.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광명의 천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조금 주어놓고 생명을 앗아가고요, 조금 주어놓고요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이끄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과 또 이방을 치유하는, 이방 나라를 세우며 무너진 그 이방을요 회복시키는 빛의 사자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되면요 내가 살고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서요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 먼저 이 빛이 임하여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그 욕심대로 행하며 사단에게 밥이 되고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몇 번씩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요. 가정복음화는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꼭 순서가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할 것은요. 이 이방, 2, 3, 7가 5천 종족, 호남과 세계 후대, 나의 산업과 학업의 현장,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과 만남 속 그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가정은요. 서서히 하나님께서요. 고쳐가시고 또 그 마음 문들을 열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요.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가정 복음을 위해서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막 그랬습니까? 뭔가에 한 곳에 이렇게 몰입되면요.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가정을 놔놓고 종으로, 노예로, 또 서밋으로 썼을 때에 그 나라를 살리며 그 민족을 살리는, 이방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가정복음은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더 지근거리에서 더 가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시간이 가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 우리 뭐 형제,
그래서 막 애가 닳거든요. 애가 달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피를 나는 형제들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놔놓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정말 집중할 것은, 마음을 담을 것은 교회의 언약, 호세오 성읍, 이 일을 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방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정말 사단에게 잡혀서 여전히 사단을 추종하고 경배하고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에서부터 사단으로 바뀐 여기에 종살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삶과 인생을요 통째로 주인 행사하고 주인 노릇하는 이 거짓 사비를요 어떻게 이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거기서 건져내고 빠져나오고 또 하나님께로 세우며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양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강한 믿음이요 신념을 넘어선 확신과 확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십니다. 보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손을 잡고 보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내가 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나는 손이 두 손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인생에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또 홀로선 자로 인생의 패배자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의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진 두 팔을요 손목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이 잡으신 그 손은요 그 누구도 어떤 완력으로도 뿌리칠 수 없거든요. 그 손을 잡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하시고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 삼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와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냥 행위로 이 자리에 뭐 공예배 드리라 해서 그냥 내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영이 중심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많은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통달한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자의 그 예배를요 들으십니다. 그 예배가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수혈이 됐으니까 뭐 그냥 종교 행위로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비추시사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예를 회복하시오. 예배 회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성공이 됩니다.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말씀하시지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그냥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또 그 찬양과 예배를요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방법으로 뭔 기술과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 보시고 영화롭게 스스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매 예배 때마다요 이런 중심을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방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를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 몇 해 전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또한 그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통달하신 그 깊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단에게 눌리고 당하고 속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보다 세계복음화 만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세리 부으신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특별히 캠프 다 해서 그날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자 위해서 나가는 현장인데요,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동행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복음만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도하십니다. 주인 되셔서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요, 주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두근 반, 떨림 반, 설레임 반, 긴장 반으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입술 뗄까 말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그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일을요,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주장하십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요,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요, 목도할 뿐이죠. 맞습니다. 목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뿐이고요,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급한 표현이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드세우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생명 가진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목도한 바를 증거로 삼고 우리 아이들에게, 초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동생과 저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십니까? 그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간직한 것, 가진 것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증가하면서요, 이 후대들은 또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서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증거는 막강하거든요.
증거는요, 생명입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후대들 또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걸어가거든요. 어떤 일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헷갈려합니다. 근데 증거 가진 저 여러분들의 그 선진들의 발걸음을요,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증거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답이 되고요, 진리가 되고요. 아, 맞다.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교사와 같이, 우리 권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행하시더라. 여기서 기도했는데 부른데 문들이 열리더라. 부른데 문이 열리는 것이 아프리카 전 대륙, 전 나라, 전 종족, 민족, 소수 민족까지를 살리는 그 문들이 되더라. 우리가 앞으로 얻을 차곡차곡 쌓을 증거들은요, 많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주고요, 증거거리가 되면요, 아이들이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따라가겠습니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쫓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고정돼야지 하는 중심만 전달돼도요, 그들은 그대로 이 걸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빛 그 자체입니다. 치유를 넘어선 참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방에, 현장에, 나라에, 지역에 나열하고 열거할 수 있는 것들 많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두루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전파되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생명을 갇힌 자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요,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생명의 길 가운데 들어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언약의 반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들이 나의 능이요,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중심만, 생각만 조금 예배자요, 전도자 여기에 올인되잖아요. 집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지방을 넘어서요, 237, 5천 뿐만 아니죠. 호, 세, 후 이 성읍을요,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너무나 정말 떨리고 설레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남자인지라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뭔가 이제 군사적인 용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성교비,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성교비를 꿈쳐서 동네 아들을 싹 불러 모아갖고 총 한 줄씩 차사사사 이렇게 사줬습니다. 두 진영을 나눠가지고요. 진영까지 나눠줬어요.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을 해갖고 이제 총싸움 하는 거야. 그랬던 전적이 있는 홈리와 비너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저희들 권사님들을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이미지화한다. 얼마나 설레는 것입니까? 결론으로는요,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저 이제 아들내미랑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분을 막 표출하고 막 매를 들고 막 벌써부터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 빛을 증거할 자로, 빛의 사자로, 빛의 용사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귀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움 이후에 승리자들이 얻는 것이 뭡니까?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리품은요,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자. 자,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개선 장군과 같이 행차합니다. 여기저기 막 금은 보화들 떨어져 있어요. 금은 보화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들, 갇힌 자, 눌린 자, 상한 자, 마귀에게 당한 자, 속은 자, 이들을요, 생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의 전리품으로 얻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상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또 예배자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빛을 선전할 자고 빛을 발산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리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 스위치를 끄지 않는 한 빛은 237고 종족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두고 기도했더니 부른디에까지 문이 열리잖아요. 의아한 것은 부른디의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역사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기도했으니 열렸다라는 그런 감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생명 얻을 자, 제자 기도해놓고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가와요. 전도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부끄러워서 탁 입을 닫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온 순간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구나.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빛은 우리를 통해서 발산됩니다. 빛은요, 온기를 담고 있습니다. 빛은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갇힌 자, 눈먼 자, 속은 자, 당한 자들이요, 빛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우리 통해서요, 정말 확산시켜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며 확대시켜 가시고요, 생명 얻을 자를 우리 가운데 계속 모으십니다. 현장 속에, 삶 속에서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문이 앞으로 열려가겠죠.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요, 우리 기도 제목들의 정말 성취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취하시는지, 성취되었을 때는 또 내가 어떠한 헌신과 수고와 또 어떤 중심을 담고 그것을 또 거둬들일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호남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며 성취해가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목도한 바를 증거하도록, 바르게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 그리고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호흡과 영을 가지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 과거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눌려 잡혀 속고 당한 채로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혀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가문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주여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이 증거하는 그런 호흡,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호흡, 하나님 만민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하는 그런 호흡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 우선순위가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을 발견하며 결론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옵소서.